예레미야서 33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 합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걸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려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과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아멘. 네, 저는 오늘 하나님께로 가까이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수록 우리는 무엇을 느끼죠? 평안을 느끼고 또 회복을 느끼고 치유를 느끼죠. 느낄 뿐만 아니라 그렇게 되어지죠. 네. 하나님께로 가까이. 여러분 그렇게 되는 한 주가 되길 바랍니다. 네. 세상은 우리를 걷잡을 수 없이 유혹하고 또 우리를 낙심시키고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뜨리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분산시키죠. 우리를 분주함 속에 몰아넣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여유가 없게 만들지요. 그것이 바로 사탄이 성도를 무너뜨리는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집중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시면 아시겠지만 엄마 아빠의 눈은 항상 자녀한테 가 있습니다. 귀도 거기 가 있어요. 그래서 눈과 귀와 모든 오감이 다 자녀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게 부모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본능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늘 보고 계시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뭐라고 하는가를 듣고 계시고 그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걸 느끼는가를 늘 본인도 느끼시고 그분의 손은 하나님의 자녀를 다가가서 만지시고 인도하시거든요. 하나님의 속성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를 키우다 보면 엄마 아빠가 이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막 넘어질 때도 막 쫙 달려가서 아버지가 슬라이드를 하면서까지 아이를 이렇게 안겨야 되죠. 저도 제 아이를 이렇게 안아서 넘어뜨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가 슬라이드를 하다가 발목을 삔 적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아직은 우리 아가씨들은 실감이 잘 안 나겠죠. 네. 근데 어버이 주일인데 오늘이 그 부모들이 여러분을 그렇게 키웠어요. 나는 못 먹어도 자식은 먹여야 되고 나는 잘 못 입어도 자식은 잘 입혀야 되고 나는 못 쉬어도 자녀를 돌봐야 되고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제가 이제 아이를 키워가면서 철이 드나 봐요. 이렇게 우리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힘쓰셨구나. 이렇게 우리 어머니가 나를 이렇게 하셨구나. 비록 그분들이 언어라든지 삶 속에서 우리에게 사랑의 표현이 좀 부족할 때 할지라도 워낙 상처가 많은 분들이고 또 그분들이 자라온 배경이 있으시니까 성경적인 어떤 부모상을 그분들이 못 배웠기 때문에
그분들이 성경적인 자녀 양육을 잘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만 한 것만 해도 사실은 그분들로서는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 분들에 대해서 상처를 갖고 있을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거기까지 했구나. 그럼 나는 이제부터 좋은 것은 내가 가문의 유산으로 받고 나쁜 것은 나의 때부터 갱신을 하고 이제 내가 더 좋은 가문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하셔야 돼요. 그래서 모든 과거의 상처로부터 벗어나셔야 돼요. 사실은 상처받을 게 없죠.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그래서 저는 일부러 우리 애들 막 응가하고 씻겨준 거, 또 막 옷 막 지저분해진 거, 그것도 갈아입히는 거, 또 막 짜증 부리는데도 그 우리가 막 받아주는 거 다 찍어놨어요. 나중에 다 보여주려고. 말 안 들을 때 보여주려고. 근데 몰라요, 자식들은. 자기가 어떻게 키워졌는지 모른다니까. 모르고 꼭 왜 잘해준 건 기억 안 하고, 뭐 백가지 중에 한 가지 서운하게 한 거 있잖아요. 근데 그것만 백과사전처럼 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자기 마음에다가 쫙 이렇게 놓고, 하고 자기 스스로 상처의 올가미 속에 매여가지고, 괜히 낙심하고, 괜히 상처 속에 산단 말이에요. 속을 필요 없죠. 오늘 어버이날, 어버이 주일을 기점으로 해서, 여러분들의 그 모든 상처는 다 청산하세요.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으세요. 다 속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저는 사람을 만나면 저 사람의 좋은 점이 뭘까? 난 그걸 배우려고 노력해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다 좋을 수는 없잖아. 그 사람한테 단점이 있어요. 나도 단점이 있고 누구에게나 단점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괜히 그 단점 보고 막 낙심하고 막 상처받고 그게 이제 체질이 상처 체질이 그런 거예요. 그러나 복음 체질은 뭐냐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이 있으니까 난 이 사람한테는 이걸 배우겠다. 또 이 사람한테는 이런 점을 배우겠다. 저 사람한테는 저걸 배워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좋은 것을 배울 줄 아는 사람. 그게 복음 체질인 사람이에요. 그럼 내 눈에 자꾸만 그 사람에게 보이는 나쁜 점은 어떻게 하면 되죠? 저건 내가 도와주라고 보여주는 거구나. 저걸 내가 감싸주라고 보여주는 거구나. 그래서 그 사람의 연약한 점은 내가 힘을 북돋아주고 그 사람의 부족한 점은 내가 채워주고 그 사람의 정말 힘든 부분은 내가 가서 그 사람의 힘이 되어주고 그 사람의 모난 부분은 내가 가서 이렇게 덮어주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적인 체질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적인 가정을 이루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개인을 복음의 사람으로 세우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은 복음적인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복음적인 사람으로 세우면 우리 가정이 그렇게 되어지고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복음적인 자기 자신의 체질을 복음적인 체질로 끊임없이 갱신해 가셔야 돼요. 근데 그렇게 갱신할 수 있는 중요한 축복이 어디서 오냐면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내 모습을 더 확실하게 볼 수 있고 나를 복음적인 눈으로 더 볼 수 있고 나를 더 알아갈 수 있고 나를 알아가면 할수록 다른 사람을 볼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세워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들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가정을 이룹시다. 자, 오늘 본문은 어떤 배경입니까? 예레미야가 시위대들에 갇혀 있습니다. 왜 갇혀 있을까요? 예레미야가 왕에게 가서 얘기했어요. 빨리 회개하지 않으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이 나라는 멸망합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당신의 나라로 쳐들어올 텐데 항복하십시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바벨론의 나라에 붙이길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왕은 열받잖아요. 무슨 소리야? 우리가 왜 바벨론에 항복을 해야 돼? 막 하면서. 근데 왕이 기분 나쁘니까 이 예레미야를 저기 깊은 웅덩이에다 빠뜨리기도 하고 막 시위대 뜰에다 가둬놓기도 하고. 지금 여기는 시위대 뜰에 갇혀있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전도자는 이 세상을 향하여 저 사람들이 듣기 싫어해도 진리를 외쳐야 돼요.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그 죄에서 돌아오십시오. 당신은 지금 멸망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기분 나빠하겠죠. 무슨 소리야 우리가 왜 멸망을 해? 지금 얼마나 과하게 발달하고 잘 살고 있는데 얼마나 지금 행복한데 얼마나 쾌락이 즐거운데 말 안 듣겠죠. 우리 뺨을 때릴 수도 있고 침을 뱉을 수도 있어요. 우리를 상종 안 할 수도 있어요. 심지어 우리를 가둬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게 전도자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민족이 막 망해가는 게 보여요.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멸망으로 가는 게 보여요.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라. 안 들어요. 그냥 멸망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눈물로 막 외쳐요.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안 들어요. 어린아이가 왜 배가 굶주려갖고 이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을 정도로 목말라 있고 막 배고파 있는 그때 그 아이의 어머니는 그 아이에게 젖을 줄지 모르고 떡을 줄지 몰라요. 왜? 자기 혼자만 돌아다니더라고. 하나님 뭐라 하냐면 내 백성이 이와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 줘도 지 새끼에게 밥을 줄 줄 알고 강아지도 밥을 줄 줄 알고 염소도 밥을 줄 줄 아는데 젖을 먹일 줄 아는데 이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 자기 후대들한테 영적인 지도자들이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막 눈물 흘리면서 눈물의 노래를 지어서 불렀어요. 그게 예레미야 애가예요. 멸망해가는 자기 민족을 보면서. 그게 이 시대의 전도자의 눈물이 아닐까요? 네,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그런 전도자의 눈물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실은 그런데 지금 현실은 그렇게 암담한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른다. 예레미야야, 넌 뭐하고 있냐? 너 내게 부르짖어라. 이 민족을 위해 부르짖어라. 내가 너의 부르짖음에 응답을 줄 것이다.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까지 내가 너에게 보여줄 것이다. 그게 뭐예요? 크고 은밀한 일이 미래예요. 미래를 보여주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 막 저항해 싸우지만은 결국은 그들의 칼에 다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시체가 그 예루살렘 성에 쌓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6절에 보니까 그러나 보라! 그랬어요. 그게 뭐예요? 미래예요.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을 뭐 할 것이다? 치료할 것이다.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다.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입니다.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다.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다.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그러니까 지금은 곧 이 민족이 이 나라가 무너지겠지만은 그 뒤에 하나님께서 치료하고 회복시킬 시간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중 예언을 하나님이 시킨 거예요. 가까운 미래는 멸망한다. 그러나 먼 미래는 회복시키고 치료할 것이다. 진짜 예레미야 예언대로요.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이 유다 왕국이죠. 이 유다 왕국은 바벨론에 완전히 멸망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70년 후에
하나님은 키루스라는 메디아라는 나라를 세운 왕, 그 왕이 페르시아를 또 정복해서 세우게 되지. 그래서 그 메디아 페르시아, 그 메데 파사라는 그 나라의 왕인 키루스라는 사람이 등극을 하더니 그 사람이 이스라엘 민족을 자기 나라로 포로들을 돌아가게 해줬어요. 70년 만에. 그게 바로 예레미야가 예언한 회복의 시간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죠? 이 땅은 하나님을 떠나서 멸망에 갈 것을 알고 있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영광이 회복될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우리는 그러한 미래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예레미야의 상황은 너무나 암담한데 그러나 그 미래를 하나님은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크고 은밀한 일을 되게 보여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현실이 어둡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뭐 하려고요?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기 위하여서. 그럼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야 되겠어요? 안 나아가겠어요?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축복인 거예요. 많이 바쁘시죠? 네.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죠? 데이트도 해야 되고, 뭐 회사 일도 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뭐 인터넷 서핑도 해야 되고, 네. 여러 가지 많이 바쁘시죠? 네. 여기저기 남의 일도 참견하셔야 되고. 네. 그런데 여러분이 그런 와중에서도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오라. 이번 주에 저는 이렇게 가까이 나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자, 왜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되느냐? 첫 번째로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힘의 원천이기 때문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능력의 원천이요, 힘의 원천입니다. 그래서 오늘 33장 2절에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면 성취하신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세 가지가 나오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이를 행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말은 모든 우주 만물의 역사의 주관자. 한 나라를 멸망시키기도 하고 한 나라를 회복시키기도 하고 또 다른 나라를 세우기도 하는 역사의 주관자. 그 하나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걸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십니까?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사람이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여호와시라고 했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면서 움직이고 성취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라고요? 여호와. 여러분 그 사실을 믿습니까? 여러분의 모든 거, 계획하시는 모든 거, 그걸 누가 일하세요? 하나님이. 그것을 지어서, 만들어서 성취를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은 비전을 보여주시고 그 비전을 누가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예레미야한테는 한 가지만 얘기하면 너는 그냥 부르짖기만 해.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내가 행하리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너는 그냥 한 가지만 하면 되지. 너가 해야 될 거 오직 하나야. 그것은 너는 나에게 가까이 나와서 나와 대면하여 내게 부르짖는 거야. 너의 부르짖음을 통해서 내가 그 비전을 성취할 것이다. 누가 성취하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부르짖어라. 내가 할게. 알았죠? 내가 할게. 너는 부르짖기만 해라. 따라합시다. 너는 부르짖기만 해. 내가 다 할게. 또 하나는 내가 할게. 너는 부르짖기만 해라. 어렵습니까? 그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애 키울 때 보면 알아요. 애를 낳았어요. 이렇게 키우다 보면 얘는 배고프면 뭐 하기만 하면 돼요? 그냥 울기만 하면 돼.
부르짖는 거죠. 막 부르짖으면 그러면 부모가 다 해요. 배고픈가? 가천네. 기저귀가 갈아야 되나? 기저귀 갈아야 돼. 너무 추운가? 따뜻하게 해야 되고. 너무 더운가? 시원하게 해야 되고. 누가 다 해요? 엄마 아빠가 다 해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신앙생활은 간단한 거죠? 괜히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여러분이 뭘로 해야 될 게 있을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 모든 걸 안고 하나님 앞에 가서 부르짖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 안 하고 나머지 다 해요. 내가 하지 않아도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으세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뭐 하시는 분?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뭐라 하느니라?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르시되.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르시되. 세 번째 속사. 여호와라 하느니. 여호와가 무슨 뜻이에요? 스스로 있는 자. 나는 나니라. 나는 나니라. 그분이 나는 나니라는 분이 누가 있어요 도대체?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창조주니까. 그분 앞에는 불가능이라는 단어를 붙일 수가 없어요. 그분 앞에는 장애물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 능치 못함이 없으신 그 전능하신 여호와가 누구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의 힘의 원천입니다. 그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힘의 원천입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혹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게 만듭니까? 누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남편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게 합니까? 여러분 아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합니까?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만듭니까? 감사하세요. 환경이 가까이 나아가게 만듭니까? 감사하세요. 왜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죠? 부르짖어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우리는 자꾸 착각해요. 내가 뭘 바꾸려고 그래요. 내가 막 내 배우자를 바꾸려고, 내가 막 내 애를 막 바꾸려고. 그거 이전에 하나님 앞에 가서 무릎 꿇어 기도하세요. 그러면 모든 것을 움직이는 그 하나님의 손이 직접 가셔서 여러분이 바꿀 수 있는 것보다 훨씬 잘 바꿔놓으십니다. 아시겠죠? 그 사실을 믿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13절에 이렇게 고백했어요.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를 통하여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나는 어떤 형편에도 괜찮다. I'm okay. 어떤 형편이든지 난 괜찮다. 왜?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어요. 나는 그 속에서 자족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에게 만족은 그리스도니까. 그리스도 그분이 나랑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어요. 사람들은 궁핍하다고 얘기하지만, 사람들은 비천하다고 얘기하지만 나는 궁핍하지 않아요. 나는 비천하지 않아요. 왜냐? 나는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나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영생의 기쁨이 있어요. 그 행복이 있어요. 그러므로 내 환경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것은 잠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준비시키고 있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기회예요. 너무 감사한 훈련 속에 들어와 있어요. 그 미래를 보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봐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힘의 원천입니다. 그렇게 가까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무엘하 22장 23절에 보니까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요 나를 온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하나님은 이 다윗에게 있어서 든든한 요새시였고 다윗을 늘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인도자셨습니다. 다윗이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풍성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능력의 원천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그분과 함께하는 시간이 풍성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럴수록 여러분은 그분의 힘을 빌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힘을 얻을 수 있을까요? 돈이 힘입니까? 지식이 힘입니까? 사람이 힘이라고요? 무엇이 힘입니까?
그 모든 것을 움직이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힘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걸 정말 안다면 그분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장 풍성하게 다윗처럼 만들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난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내 목자가 되시니 나를 인도하고 계시니까. 그분이 나와 동행하고 있어요.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내가 사망 음침한 골짜기를 가도 거기도 주께서 함께 하시고 원수가 날 공격해오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다 안위하고 지켜주신다. 그분이 나와 승리의 축배를 드는 거예요. 내 잔에 그분이 부으세요. 승리의 축배를 들게 해서. 그래서 옛날 이 시대 고대 사회에서는요. 귀한 손님이 오잖아요. 그러면 그 손님하고 계속 있고 싶잖아요. 그러면 계속 술을 넘치게 붓는 거예요. 넘치도록. 만약 술을 이렇게 남게 붓잖아요. 그럼 빨리 가란 뜻이에요. 빨리 먹고 꺼져. 근데 술을 막 넘치도록 부으면 가지 마세요. 우리 승리의 축제를 당신과 함께 합시다. 그래서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쫙 승리의 상을 베풀어 주시고 내 잔에 부으신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뭐합니다? 넘치나이다. 막 하나님이 부어주는 그 은혜가 막 넘치나이다. 그 하나님이 나랑 밤새도록 그냥 축배를 들자는 거예요. 너 나랑 승리의 계속 축배를 들자. 승리의 그 축배를 들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그 승리의 축배를 늘 드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하거든요. 저는 하루의 사역을 다 마치고 나서 주님 앞으로 가까이 가요. 어제도 아침 일찍 기도하고 부산에 갔어요. 부산의 대학생들한테 메시지를 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에 대해서 얘기해요. 또 서울에 올라왔어요. 그리고 우리 중곡동에 우리 광남시 집에 가서 또 가정 예배 드렸어요. 그리고 또 중구의 신당동 미션을 가서 또 예배 드리고 집에 돌아와서 외로워하는 아내와 함께 또 대화해주고 그리고 또 같이 위로해주고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저는 또 잠깐 하나님 앞에 저 혼자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요. 그때 뭐 하느냐? 축배를 드는 거예요. 그분과. 주여 오늘 하루도 내 몸은 비록 피곤하고 지쳐있지만 내 영혼이 이 영적 승리에 대해서 주님과 함께 축배를 들기 원합니다. 쨍그랑 하면서 쫙 축배를 들고 자는 거예요. 아셨죠? 여러분 하루 일과를 마치면 늘 그 시간을 여러분이 풍성히 가졌으면 좋겠어요. 하루를 출발할 때 그분 앞에 나아가 엎드려요. 주여 오늘은 예배가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인도받기 원합니다. 주의 백성들에게 먹을 양식을 나에게 풍성히 부어주십시오. 내가 은혜를 입어야 은혜를 전달하지 않겠습니까? 그분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또 그분과 함께 같이 오늘 하루를 기획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지칠 때도 위로의 힘을 주시는 분. 또 여러분이 승리했을 때도 그 승리의 축배를 같이 나눌 분. 그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과 늘 여러분이 가까이 하시고 교제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면 그것이 생명줄이니까 그 생명줄, 그 능력의 줄을, 그 은혜의 줄을, 그 공급의 이 통로를 차단하기 위해서 맹공격을 퍼붓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사단을 기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적 승자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한 전도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오늘 하루도 기도를 쉰 만큼 나는 사단에게 오늘 하루를 도둑질 맞은 것이다. 사단에게 오늘 하루 많은 시간을 내가 도둑질 맞은 것이다.
여러분, 사단은 지금도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에게 임하는 축복을, 그것을 도적질하기 위해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요. 바보는 뭐예요?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인심이 좋아서 막 퍼가, 막이야. 막 퍼가. 우리 집의 행복도 퍼가고 가져가 버려. 우리 집 물질도 다 가져가고 내 건강도 가져가고. 얼마나 많이 속고 있습니까, 여러분? 속지 마세요. 맹공격을 퍼붓고 있다.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루 중에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과 진지하게 교제하는 시간이 나한테 없다면 나는 지금 신앙생활을 실패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의 맹공격에 무참히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영혼의 침체로 다가오고 내 육신의 피곤함으로 다가오고 내 정신의 공고함과 외로움과 스트레스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가정까지 파고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부터 더 이상 속지 말고 영적인 승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조금만 하면 돼요. 그분께 가까이 나아가시면 돼요. 내가 세상 만날 친구 만날 시간을 조금만 줄이고 내가 일해야 될 거 조금만 줄이고 내가 세상 육신적인 거 즐길 거 조금만 줄이고 그분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데 우리는 얼마나 그분과의 만남을 소홀하게 여기는지 몰라요. 세상 친구 만나는 거, 사업 파트너 만나는 거 우리는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우선적으로 나가는지 몰라요. 우리가 참 어리석은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개인의 교제에 시간을 투자하셨어요. 많은 시간을 투자했어요. 예수님은 하루 종일 사역을 하시고 지친 몸을 이끌고 저녁에 또 기도하시고 주무시고 나서 새벽에 깨어서 또 하루를 기도로서 준비하신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의 교제에 이제 2012년도에 조금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시면 어떻겠습니까? 물론 24시간 여러분은 주님과 대화하며 교제한 줄 알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진지하게 그분과 대면하는 시간이 참 소중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회복시키는 시간이고 여러분을 치유받는 시간이고 여러분이 강건해지는 시간이고 여러분의 신앙이 쑥쑥 성장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비전 속에 들어가는 시간인 것입니다. 에스겔서 22장 30절에 보니까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멸하지 못하게 할 자를 찾다가 찾지 못한 거예요. 무너질 때가 있는데 그것을 막아야 되는데 그걸 막아서 그 이스라엘 땅을 멸하지 못하도록 막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지금 무너질 때를 막 막아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깨워서 그게 보입니까? 야, 이거 무너지려면 이 부분 내가 막아야 되겠구나. 깨워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게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네가 이 시대를 위해 깨어 기도하라. 예스겔에게 너가 이 시대의 파수꾼이 되라. 파수꾼이 깨어서 지키지 않으면 다 그 성은 멸망합니다. 따라서 나는 우리 가정에 영적인 파수꾼이 있다. 나는 이 지역에 이 시대에 영적인 파수꾼이다. 굉장히 중요해요. 파수꾼 한 사람이 어떻게 보초를 서냐에 따라서 그 전체 부대가 살고 죽는 게 좌우됩니다. 한 군데만 구멍이 뻥 뚫리면 물밀 때 들어오니까. 다른 파수꾼들이 아무 잘 지켜봐서 세웁니다. 그죠? 그 여러분이 얼마나 깨어서 기대를 사는지 아시겠어요? 주님 뭘 많이 하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깨어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의 우선순위를 바꾸세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그게 우선순위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풍성한 능력과 하나님이 주는 풍성한 지혜와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 맛을 보는 축복의 주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레미야 애가 2장 19절에 네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하나님 얼굴 앞에 하나님 앞에 가서 네 마음을 물을 쏟아놓듯이 막 쏟아놔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이 시대를 놓고
기도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심령이 가난해져 있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에 겸손함이 찾아왔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막 갈급함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못 삽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되는 인간입니다. 전적으로 부패한 인간입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하고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백성이다. 그들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왜? 천국이 저희 것이니까. 심령이 가난하십니까? 복입니다. 여러분의 심령은 너무 부유하십니까? 기도 안 해도 돼요. 나는 성경 안 봐도 돼요. 나는 마음이 늘 풍요로워요. 나는 뭐 오케이예요. 나는 성경 안 읽어도 마음이 늘 평안하고 즐거워요.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그 갈급함이 없는 심령, 그것이 바로 안타까운 심령입니다. 그게 바로 실패의 전주곡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나아가기에 갈급한 심령이라면 그것처럼 복된 축복이 없습니다. 여러분 심령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심령입니까? 로마서 1장 9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고 있다. 바울은요, 이 로마 교회를 바라보면서 늘 기도에 쉬지 않고 그들을 향하여 그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방법이 뭐예요? 오늘 본문에 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 가까이 나갈 방법입니다.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바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방법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2년도 기도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요. 거기서 하나님과 영적 소통을 이루라. 거기 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라. 부르짖는다는 게 뭐예요? 좌우가 안 보이는 거예요. 막 부르짖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멸망 가운데 막 기울어 갑니다. 지금 바벨론이 막 곧 침공해 오려고 합니다. 곧 좀 있으면 멸망이 갑니다. 그걸 지금 예레미야는 보는 거예요. 그 미래를. 그러니까 막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 어떻게 하라고 그럽니까 이 백성. 그래. 하나님 말씀 거부하는 순종하지 않는 그들은 망할 것이다. 그러나 70년 후에 그들의 후예들을 내가 이곳으로 데리고 오게 할 것이다. 놀라운 비밀이죠. 그걸 예레미야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께도 부르짖을 이유가 있습니까? 부르짖으십시오. 그럼 하나님은 뭐 하겠다고 했어요? 응답하겠다. 따라합시다. 부르짖자. 부르짖으세요. 하나님 앞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고 힘의 원천입니다. 따라합시다. 말씀 앞으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에 보니까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다. 이는 너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온전케 만듭니다. 때로는 그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때로는 무섭게 책망합니다. 때로는 우리를 바로잡으십니다. 때로는 우리를 의로 교육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시켜 줍니다. 뭐 하도록요?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하도록 말이죠. 말씀 앞으로 나아가세요. 여러분의 영혼은 말씀을 먹고 있습니까? 오늘 아침에 식사 맛있게 하고 오셨어요? 여러분 영혼도 말씀을 맛있게 먹으셔야 됩니다. 적어도 여러분의 강단의 말씀 정도는 먹고 소가 위를 4개 가지고 계속 번갈아서 또 되새김질하고 먹듯이 여러분의 강단의 말씀을 되새김질하는 성도가 되셔야 돼요. 그 되새김질을 뭐라고 하냐면 묵상이라고 해요. 묵상하세요? 그러면 그 양식이 내 영혼에 뼈가 되고 살이 되고 보약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내 사상이 되고 내 잠재의식이 되고 내 영혼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 영,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판단하는 만물이 그 말씀 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났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시기에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을 찌르시면서 치유하신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병들어 있다. 영혼의 말씀이 박힙니다. 내 육신이 병들어 있다. 육신의 병든 부분에 말씀이 나서 꽂혀버리는 거예요. 내 마음이 병들어 있다. 마음 속에. 내 생각이 병들어 있다. 생각 속에. 내 몸의 모든 부분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파고 들어가서 치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 앞으로 가까이 나갈수록 우리는 치유를 입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8절 푸른 마로 꽂힌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이 영영이 서리라. 다 변합니다. 네? 다 변합니다. 사상도 변하고 유행도 변하고 산천도 변하고 인간도 변하고 다 변합니다. 변치 않는 거 한 가지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 영영이 서리라. 마태복음 5장 15절 17절 그 말씀은 1.1핵이라도 다 성취된다. 다 이루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우리 이번 주 여러분 특히 말씀 앞으로 나아가길 축원합니다. 시편 119편 97절에 보니까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얼마나 말씀을 사랑하면 종일 묵상하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하루 종일 말씀 묵상해 본 적 있어요? 한번 우리 수련회 지난번에 우리 놀고 왔는데 다음번엔 가서 우리 한번 이런 거 한번 해봐요. 자, 이번 수련회는 요한복음을 1장에서 21장까지 틈틈이 다 한번 읽는 것입니다. 알아서 하세요. 쉬시기도 하시고 잠 주무셔도 괜찮고 그런데 어쨌든 간에 틈틈이 한번 요한복음 전체를 한번 우리 각자 종일 하루 종일 한번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그런 시간 한번 가져보면 재밌을 거예요. 그래서 그 21장 가운데 나에게 감동으로 뭐가 다가왔는지를 같이 나누고 하나님 말씀이 나를 어떻게 치유했는지 재밌겠죠. 어떤 날은 아예 신약을 우리 한번 다 떼봅시다. 이번 수련회 2박 3일 동안 신약을 한번 다 굉장히 좋습니다. 막 거기서 여러분 엉엉 울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요 변화될 거예요. 우리 얼마나 바쁜지 참, 그런 시간 난 갖고 싶은데 언제 가질 수 있을까요? 가까이 왔으면 좋겠어요. 그런 시간이 그죠? 혼자 있을 때 하세요. 혼자 있을 때 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괜찮겠어요. 그죠? 꼭 수련회 안 가더라도 이번 주는 우리가 한번 요한복음을 다 읽고 오는 거예요. 이렇게 약속하는 거죠. 그거 괜찮겠죠? 네. 그래갖고 여러분이 막 나누는 거예요. 다음 주는 우리 마태복음 다 읽고 올까요? 이러면서 부담 느낄까요? 맛을 아는 사람은 너무너무 좋아하겠죠. 맛을 아는 사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쫓기는 상태에 성경 공부는 우리를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묵상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일에 시간을 투자하세요. 말씀을 묵상하세요. 여호수아 1장 8절에 내가 너에게 명한 것을 너는 꼭 붙잡고 종일을 종야 묵상하며 이 말씀을 붙잡고 자라나오라 치우치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하면 내 길이 형통할 것이다. 시편 119편 25절에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성케 하소서. 말씀은 우리를 회복시킵니다.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35절에 계명의 첩경으로 행케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입니다. 시편 119편 47절에 주의 계명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말씀이 너무너무 즐겁다 이 말이에요. 꿀송이처럼 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자녀를 키우실 때 이렇게 키우세요. 말씀 한 구절 읽어주고 꿀 한 숟가락 딱 먹여. 말씀은 이렇게 단 거야. 그렇죠? 어릴 때부터 우리 승은 씨나 예린 씨나 우리 경은 씨나 지인 씨나 우리 이숙 씨나 우리 아가씨들 네? 결혼하면 말씀 하나 먹이고 꿀 한 모금 하루에 한 번씩. 그럼 애가요 말씀 막 좋아해요. 주의 말씀 내게 꿀송이처럼 달다. 자, 그러면
어떤 결과가 올까요?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면 우리에게 어떤 결과가 올까요? 저는 세 번째 그 결과를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게 부르시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따라합시다. 주님 응답하십니다.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여러분의 기도. 근데 제 기도는요, 이렇게 저는 그렇더라고요. 저는 오늘 기도하면 내일 바로 탁 오는 게 아니고요. 서서히 와요. 저는 보통 한 3개월 정도 주기도 오더라고요. 저한테 보편적으로 하나 주시는 게, 제가 기도하면 한 석 달 후쯤에 와요, 응답이. 또 더 중요한 것은 한 1년 정도 있다 와요. 더 중요한 것은 한 2년 정도 와요. 이렇게. 그러니까 중요한 것일수록 하나님이 천천히 이렇게 만들어서 오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알아요. 기도응답 반드시 와요. 당장 오는 경우, 저는 그런 경우는 좀 많이 없었는데요. 그런데 저는 좀 천천히 와요. 저는 기도응답이. 어떤 새신자는 보니까 막 기도하면 당장 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의 체질에 맞게 다 그렇게 하세요. 이 사람 너무 실망하면 안 될까봐 막 당장 주는 사람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중요한 일일수록 중요한 사람에게는 천천히 주십니다. 혹시 그런 분 계세요? 대기만성. 네. 천천히. 네. 큰 그릇은 천천히 만들어집니다. 그죠? 조그만 그릇이 한번 금방 이렇게 탁 만들 수 있지. 근데 큰 그릇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죠.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들 때 큰 그릇은 천천히 오래 만드는 겁니다. 오래 걸리는 거예요. 응답이 더디신 분이 계십니까? 나는 큰 그릇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세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응답은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그에게 보이겠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게 뭐예요? 미래죠. 이것까지 하나님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너에게 미래까지 보여주겠다. 하나님 저한테 다 보여주셨어요. 우리 교회의 미래를. 저는 그러니까 되게 태평하잖아요. 그죠? 성집사님, 목사님, 왜 예배당을 안 구하시는 거예요? 저는 알아요. 언제 올지. 지금은 하나님께서 너무 건물에 매이기 원치 않으세요. 지금은 곳곳에 이렇게 그런 것과 상관없이 딱 한 가지 바라보고 오는 사람. 복음. 이것만 바라보고 오는 사람을 찾으세요. 그 사람들은요, 다른 게 없어요. 오직 복음 하나 보고 왔기 때문에 교회 와서 갈등할 필요가 없어요. 복음만 보고 왔어요. 다른 거 안 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힘을 합치면 건물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제가 옛날에 처음 저랑 개척을 했던 분, 저를 도와준 분 계세요. 너무나 정말 감사하고 있어요. 그분 가족이 저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이제 우리 돈을 모아서 건물 하나 얻어야 하지 않겠어요? 우리 선교비 하는 거 선교하지 말고 그 돈 갖고 우리 건물 얻어요. 진짜 우리가 선교했던 그 돈 갖고 건물 얻어 됐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었어요. 제가 얘기했어요. 하나님은요, 아직 그게 중요한 게 아니래요. 그분들이 이해하기 힘들다고 그랬어요. 제가 그랬어요, 그분들한테. 저는 어쩌면 평생 건물 안 구할지도 몰라요. 더 경악하셨어요. 예? 평생 건물 없을지도 몰라요, 저는. 하나님이 주시면 받는 거고요. 저는 그거 없어도 된다 생각해요. 모든 게 다 예배당이에요. 제일 중요한 건요, 당신의 집이 예배당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당신의 일터가 예배당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 일터에서 예배가 안 되고, 자기 가정에서 예배가 안 되니까, 어디 막 가서, 어떤 건물 가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게 틀린 거예요. 내가 있는 곳에서 예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초대교회였어요. 초대교회는 예배당이 없었어요. 마가의 다락방이 예배당이었어요. 안디옥 교회도 사실 건물이 완고했어요. 그들의 모임이 예배였어요. 빌립보 교회, 루디아의 집이 예배당이었어요. 에베소 교회,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의 집이 예배당이었어요. 어디가 예배당이에요, 도대체? 그죠? 그래도 목사님, 좀 이렇게 막
막 뜨겁게 예배도 좀 하고 할 수 있는 건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여러분이 알아서 구해오세요. 저는 괜찮으니까. 여러분이 알아서 구해오시라고. 중직자 여러분, 알았습니까? 여러분이 구해오세요. 그럼 저는 가서 그냥 모른 척하고 예배 드릴게요. 여러분이 축복 받으세요? 하나님, 내가 교회당을 헌당하고 싶어요. 나에게 축복을 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힘을 합쳐 하게 해주세요. 여러분이 기도하세요? 요즘 하나님 저한테요, 이 압구정 사람들 전도되게 하세요. 그동안에는 여기 압구정 전도 안 되겠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 압구정 사람들이 전도가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압구정 사람들하고 성역 공부가 하나, 둘 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머지않아 압구정에도 예배당이 생기겠죠. 하나님은 응답하시겠다.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미래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한 가지 있어요? 너는 내게 뭐하라? 부르시라. 그럼 뭐 하시겠대요? 응답을 주겠다.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그것을 보는 이번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 정도가 아니에요. 6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이 성을 뭐 하겠다?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할 것이다. 주님이 치료하시겠답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공동체를 치료하시겠대요. 여러분의 가정의 공동체를 치료하시겠대요. 주님이 우리 교회 공동체를 치료하시겠대요. 이 땅을 치료하시겠대요. 그리고 7절에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이 바벨론에 끌려가겠지만은 70년 후에는 다 돌아오게 할 것이다. 회복시키겠대요. 회복의 능력, 치료의 능력, 그게 부르짖는 자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8절에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겠대요. 사죄의 은총을 주시겠대요. 우리의 기도로 우리의 가정이 그 치유함의 축복 속에 들어가게 만드시겠대요. 우리의 기도로 이 땅이 그렇게 치유함 속에 들어가게 만드실 것이에요. 그 사죄하는 정 속에 들어오게 만드실 거래요. 9절에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며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여러분을 하나님은 증인으로 세우실 것이다. 열방 앞에 증인으로 세울 것이다. 보라, 저들이 저렇게 보란듯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받지 않았느냐? 보라! 이렇게 만드실 것이다. 저는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임마누엘 은혜교회가 복음을 설명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를 딱 보는 사람이 복음은 저런 것이야. 저게 복음이야. 저게 복음이지. 이렇게 될 수 있는 교회. 하나님, 저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복음이 설명될 수 있는 가정들이 되게 해주세요.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볼 때 복음이 저런 것이 이렇게 설명될 수 있는 가정. 우리 강북교회 중요한 일꾼 우리 서희암 성도님 자리에 참여하셨어요. 하나님, 이 강북에 교회를 세우는데요. 여기 중직자가 필요하잖아요. 여기 젊은이들이 몰려올 것이고 여기 많은 가정들이 올 것인데 중직자 가정이 필요하잖아요. 하나님 중직자 가정을 보내주세요. 앞으로 중직자로 임명받을 가정이 왔어요. 저 가정을 제가 들어가서 가정 예배를 한 지가 꽤 됐죠. 너무 감사해요. 이 말씀 그대로예요. 하나님이 저 가정에 은혜를 주셨어요. 부르짖게 하셨어요. 응답을 주셨어요. 치료하셨어요. 회복하셨어요. 사죄하셨어요. 증인의 축복을 세워주셨어요. 증인의 축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많은 중직자들의 모델이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기름 부어 중직자가 될 거예요. 하나님 놀라운 은혜죠?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한 가정 한 전 가정이 복음이 설명되는 증인의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새신자한테 가보세요. 저기 우리 오성은 집사 가정에 가보세요. 가서 그냥 밥 한 끼 먹고 오세요. 새신자 가서 밥 먹고 오든지 너무 좋아요. 이게 예수 믿는 가정이에요. 예, 그게 복음이에요. 그 가정이 뭐라고 합니까? 네, 복음으로 자기 가정이 그렇게 됐다고 그랬어요. 그게 복음이에요. 당신 가정도 복음으로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새신자가 오면 가보세요. 우리 류예린 집사 집에 가보세요. 가보세요. 우리 정인아 집사 집에 가보세요. 할렐루야. 이게 증인의 축복이라니까요.
여러분이 그 증인의 축복을 받을 겁니까? 아멘.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진정으로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서 부르짖으세요. 오늘부터 그 시간을 챙기세요. 결론 맺겠습니다. 적용합시다. 어떻게 적용합니까? 다윗이라는 인물이 성공한 이유 한 가지.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하나님을 그는 목자라고 고백했어요. 다윗이 실패할 때가 있었어요. 한 번.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있었을 때. 그때 사단은 맹공격을 퍼부었고 다윗은 그때 무너졌어요. 그러나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올 때 그는 회복했어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세요. 요셉이 성공한 이유 늘 그는 하나님과 가까이 했어요. 그가 노예로 팔려갔지만 감옥 속에 들어갔지만 거기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었어요. 그러기에 그는 결국 승리했어요. 초대교회가 그 엄청난 박해를 이겨낸 이유, 그 엄청난 공격을 이겨내고 세상을 변화시켰었던 이유, 그 엄청난 에너지, 그 힘은 어디서 왔어요? 사도행 1장 14절에 저희가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거였어요. 사도행 2장 42절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었던 힘의 원천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세상을 변화시킬 주역이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힘이, 그 축복이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이번 주에 그 중요한 결단의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의 원천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함이 우리의 힘의 원천입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해주세요. 말씀 앞으로 나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다윗처럼 요셉처럼 바울과 초대교회처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주역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